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볼 때 크리스천들의 최대 승리의 날이자 또 구원의 날이자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그 무엇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해도 오직 예수 부활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능히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이상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님께 더 헌신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한 번씩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목숨을 걸 만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명확한 믿음이 없다면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몇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 예수님을 만나 한 번 변화된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그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성경에 등장한 제자들 또한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그들처럼 헌신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까지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나? 그리고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그 전에 제자들은 헌신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제자리에서 맴도는가? 왜 나는 정말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가? 우리들과 똑같은 고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내 목숨과 인생과 물질까지 투자할 만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창조이시구나, 부활을 통해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아까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을 믿었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야 했습니다. 이 인류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쉽게 못 믿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세두개인들 많은 그런 분파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장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했던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성경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당시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올 것이다,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저 예수가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서기관은 예수께 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 이 증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진짜 창조주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보여줄 표적, 서기관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다른 표적이 아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능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을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인 줄 여러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때로는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신비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없나봐. 은사를 받고 나로부터 은사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내적인 변화, 내가 조금 변화돼야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늘 제자리에 머물면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이게 예수님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나를 믿지 말라, 그런 걸로 내가 진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런 걸로 믿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뭘 보고 믿으러 가십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러 가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과 뿌리는 현재 내 신앙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뭡니까? 역사적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믿어질 때는 부활이 진짜 있었나 봐. 내가 신앙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부활이 있나 봐 믿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신앙이 다운되고 감정이 다운될 때는 부활이 없나 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이 지구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뿌리를 둔 역사적 사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많은 신하들 전국 각지로 보내서 불로초를 가져와라. 그랬던 진시 황제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50살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미라, 죽은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 영원 불멸을 꿈꾸며 각종 비싼 향품을 시체에다가 덕지덕지 바릅니다. 그렇다고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우리가 4대 성자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마호메트, 아무리 인류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자였더라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현대과학의 최고봉을 갈 수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20대 초반에 루겔병에 걸려서 그의 일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과학계에서 쌓아올린 수많은 연구 근접학도 죽음의 권세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그물에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 죽음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쟁이 없다면, 이 땅에 죽음이 없다면 정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과 기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죽음의 영, 죽음의 기운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뭐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냐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심리 안에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늘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결국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죽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너 죽지 않으려면 싸워 이겨야 돼. 죽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 죽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돼. 죽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늘 죽음이라는 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모든 삶의 반영과 목적을 그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즉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순간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는 떠나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죽음의 권세 앞에 철저히 굴복당한 채 죽음을 마치 왕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공포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은 또 다른 지금의 모양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 최대의 공포,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갔더니 큰 돌, 이거는 장정 한 명도 옮길 수 없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무겁고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흰 옷 입은 청년, 누가 보고 보니 청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를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더 이 여인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심리 상태가 몹시 놀라 떨며,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극한 전율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황홀경에 빠져드는 상태. 이 몹시 놀라 떨며가 원어적으로 보면 극한 전율, 그냥 살짝 놀란 게 아니고 전율과 경악을 금치 못해서 황홀경에 빠져드는 상태가 바로 몹시 놀라 떨면하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만한 이야기야 감당하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황홀경에 빠져들 정도로 그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9절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고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분명하게 첫 번째 증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역사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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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역사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보자마자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어서 16장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성경은 오늘 매우 사실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공개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헌신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누군가가 증언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증언만으로 그렇게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은 쉽게 소화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엠마오로 떠나는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 두 번째 증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냐? 나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1절 말씀 보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두 제자는 또 나머지 제자한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빨리 예측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빨리 준비해야만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조차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측하고 제자들이 스스로 꾸며낼 만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스스로 부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건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꾸며낼 만한 수준의 사건도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부활은 믿으라고 해서, 누가 믿으라고 해서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묵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뭇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헌신된 자들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이 길지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까지 완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두 팔과 양팔을 번쩍 들며 한복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본인의 이성과 상식과 관념과 사고,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수준의 이성과 상식과 지성과 내 수준의 관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 이성으로 아니면 아니었고 내 상식으로 맞으면 맞았고 내 관념에 틀리면 부정했던 모든 세상의 판단이 본인에게 있었던, 나의 관점에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분명 그럴 수 없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눈앞에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이 본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대혼란과 충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정리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토마.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다 나타나실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본인의 동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토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토마였는데 며칠이 지나자마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토마야,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우리가 보았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든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토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니네가 다 부활을 한 예수님을 인정해도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20장 25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손을 그의 손자국, 내 손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랬던 토마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토마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던 토마가 어떻게 인도에서 20년간 사역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하는, 어떻게 토마가 그러한 순교자의 토마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동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다들 좋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좀 연구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성경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나 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마의 노력으로 인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워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서 봐서 믿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힘든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통해 인생이 뒤바뀌었냐? 무엇을 통해 인생이 뒤바뀌었냐?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건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비극이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뭐냐? 십자가의 처참한 패배 아니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을 변화시킨 건 십자가가 아닌 부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실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들에게는 너무나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었고 실제였어요. 너무나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들어볼 수도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뭘까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이, 처음 만나는 지체에게 이러한 물음을 하죠. 캠프 같은데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인사죠? 아십니까? 약간 조금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일 수도 있고 자매님일 수도 있는데 알아서 호칭을 써주세요. 형제 자매님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주세요. 좀 주무시다가 깨신 거 아니죠?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확실히 깨라고. 형제 자매님, 아까 언제라고 했죠? 형제 자매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시작.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인사입니다. 형제 자매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인사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인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인들한테 형제님은 부처를 언제 만나, 이런 인사가 불교에 없어요. 무슬림들이 서로 당신은 마호메트, 당신은 알라를 어떻게 만나셨나, 이런 인사가 다른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익숙한 인사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도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청년들한테 했던 물음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형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가장 처음 만나면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이런 인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인사가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교회 안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하는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식과 질서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떤 형식도 질서도 배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본질은 부활하신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제자들은 뭘 보고 믿었나? 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 목숨과 인생과 물질을 다 투자할 만큼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뭘 보고 확실함을 느꼈냐? 요한복음 2장 22절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부활 하나만 우리가 믿어줘도 부활을 통해 말씀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 하나만 믿으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말씀 보니까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는데도 안 믿었어요. 언제부터 성경이 믿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없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진 제자들은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180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담대히 세상에 나가 전했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뭘 전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전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로 외쳤던 복음은 뭡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복음, 첫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마라.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베드로는 부활을 따른 거. 초대교회 때 복음은 복잡하지 간단했습니다. 부활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앉은 배경을 고쳤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베드로를 막 높여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 머리와 심장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부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머리와 심장에는 부활밖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적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 충격적이고 베드로 인생 가운데 겪어본 수많은 경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없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보다 더 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만 전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 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에게 전한 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베드로만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부활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 그들에게만 부활이 아닌 그들이 경험한 걸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상하십시오. 제자들은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직접 본 마리아가 부활을 봤다고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도마는 본인과 3년 동안 동락하던 모든 제자가, 모든 동료가 도마 한 사람에게 부활이 봤다. 그래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모든 제자는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하시고 내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 옆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구원론도 아닌 부활은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한 명 뽑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없다.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된다. 그 기준과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로서
세움 받아야 될 조건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다른 조건이 아닌 뭡니까? 시간이 다 지금 됐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기회를 줄 줄 몰랐는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부활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부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교회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출발할 때 초대교회의 중심축은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교회의 중심축과 2000년 전의 교회의 중심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출발점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출발할 때 교회의 중심축은 바로 부활이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부활을 전했고 부활을 믿었으며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거예요. 부활로 시작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상 부활하신 육체를 본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망사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극소수, 역사상 부활하신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본 자들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며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될까요? 나에게도 적용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과연 무슨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이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담. 하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 할렐루야. 첫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의 종로로 됐다면, 죄의 종로로 됐다면,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했다면, 이제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뭐가 왔습니까?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이 시작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이 왕으로 됐던 옛 시대가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둘째 아담, 생명의 시대, 부활의 시대, 승리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2의 창조 사건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창조와 맞먹는 사건을 뽑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제2의 창조, 천지창조와 맞먹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헬라 사상, 이원론 사상, 육체를 부인하고 영만 존재한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더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부활을 항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경도 다 거짓이다. 부활 하나만, 마귀 사탄은 부활 하나만 부정하면 돼요. 부활 하나만 없애면 됩니다. 하지만 부활 하나가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흔히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고문과 핍박과 조롱과 책짓질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이게 이해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데 구차하게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복음 앞에 투자하고 내던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료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던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최고의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성공과 출세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의 강정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180도. 오직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 지체가 부활을 경험하니, 할렐루야, 부활과 부딪히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지체는 매우 가난해요. 본인은 너무 가난한 게 너무나 상처래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나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부터 온갖 핍박을 받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과 핍박은 여전하지만 그 지체는 그 핍박을 넉넉히 이깁니다.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은 현재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건 잠시뿐이야.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치지도 않아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능자가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까요?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갈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지 않아요. 부활의 증거예요. 사단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역사, 홍해를 가른 기적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이 선포되는 걸 마귀는 사라지게 할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왜? 부활 역사를 가장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신앙, 부활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그가 하세요.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분위기가 약간 다운될 것 같아서 박수 치면서 우리 전도사님 같이 찬양해 주시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잠깐 하고 이어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세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멘. 지금에서 부활하신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삶 주님이 나의 부활이 나의 소망, 언정근심 전경대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1절부터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사사하시고 가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그 세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거정되신 저녁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 내 모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적 사건 내가 그 부활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부활 앞에 굴복당합니다. 내가 그 부활을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로 확증합니다. 부활로 확증합니다. 부활로 확증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명확해지게 하옵소서. 더 명확히 하시게 해주세요. 주여 부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청년부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해질지어다. 우리 청년부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가 부활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증거할 때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 증거자가 많이 세워질지어다. 많이 세워질지어다.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은 1년의 영종 행사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닌 매분 매초 그 부활의 생명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젖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했던 흠해했던 부활이 오늘 예배를 통해 명확히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실로 다가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